네, 오늘 아침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까지 온전히 합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쓰신 고린도전서를 받은 수신자 공동체죠. 본서의 수신자가 되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본문 이전에 이렇게 언급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수신자 공동체를 아주 장황하게, 고린도 교회를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본문 2절에 있는 이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3대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지역교회로서 3대 정체성뿐만 아니라 3대 사명도 함께 보여주는 즉 이른바 교회의 being과 doing에 대한 세 가지의 말씀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고린도 교회의 3대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깊은 의미 가운데 다시금 한번 살펴보고 이 본문이 이어지는 문맥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라는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말씀드린 것은 고린도 교회는 지역 교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지역 교회이다, 로컬 처치다라는 거죠. 예, 지역 교회라고 해서 그 소속이 지역의 어떤 관공서나 공공기관이나 지역 사람들의 소유라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예, 지역 교회란 말이 그 의미가 아닙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2절에 그렇게 말했었죠. 이 말은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어느 지역에 있든지 어느 시대에 있든지 그 로컬 처치는 바로 어떤 특정한 지역에 위치를 하는 것이면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 가운데 믿는 자로 구성된 교회이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런 인터넷 시대나 또 글로벌 시대에서는 로컬 이 지역의 바운더리가 개념이 점점 약화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나 세상의 모든 일들이 뭐랄까요, 이 로컬 지역의 바운더리를 초월하는 이런 것이 글로벌 소사이어티의 어떤 보편적인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지역 교회는 보편적으로 그 지역을 사역과 섬김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 1차적 의무이면 분명합니다. 물론 지역 교회라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멀리 있는 선교사나 또 그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무관심하여야 된다는 말은 아니죠. 지역교회는 어떤 한 지역에 위치한 교회이지만은 그 지역과 그 소속과 그 소유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소유주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2절에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역 교회로서 고린도 교회는 삼위론적으로 관점으로 볼 때 성부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말은 것은 성부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성부론 측면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예, 교회를 다른 신성의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점을 여러분께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성부 공동체라는 것은 신령한 하늘 가정 공동체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최초의 가정 공동체였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가정이었지만은 그 가정은 죄악으로 인해서 파괴되어졌습니다. 이 가정이 죄로 인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신약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올 때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죠. 멀리 써 있는 아직 상거가 서로 간의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뛰어나갔어. 까락지를 끼워주고 반지를 끼워줬다는 거죠. 그건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옷을 갈아입혔어. 그렇게 들어오게 만들죠. 예, 자녀의 신분의 회복의 모습이 비유 안에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과 딸의 존귀한 신분이 회복된 모임이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을 때 성부 하나님을 모시는 자녀들의 공동체다라는 의미가 강조되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모임이다라고 그렇게 2절에 말씀했죠. 즉 여기서 교회를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님을 모신 성전된 자로서 죄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라는 의미죠. 이것은 현재도 이미 믿음으로 거룩하여졌고 또 앞으로도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거룩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라고 했는데 더 신학적으로 정교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거룩하여지고라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성화시키는 것은 성령님의 주된 사역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 교회는 성령 공동체로서 바로 교회가 성령론적인 측면이 암시적으로 강조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2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사명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배의 사명을 가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성소로 담대히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 안에서 그 이름을 높이 송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교회의 어떤 측면이 강조되어 있습니까? 교회는 크리스탈라지컬, 크리스탈라지, 기독론적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상의 모든 교회가 바로 삼위일체론적인 교회다라는 이 점을 여러분께서 주목해야 됩니다. 교회의 세 가지 정체성과 사명이 삼위일체론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의 소유주가 되시고 삼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저 교회를 삼위일체론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삼위일체론적인 이 교회가 분쟁이 있는 교회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고린도에 있는 지역교회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약을 하면 고린도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여지는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 자들로 구성된 성령으로 성화되는 성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 세 가지 정체성과 사명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귀하고 흠잡을 데가 없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세상에 없습니다. 삼위론적인 이런 공동체가 없었다는 것이죠. 유일한 겁니다, 교회가. 그런데 오늘 본문의 10절에 의하면 이 고린도 삼위론적인 이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을 가진 이 고귀한 공동체가 많은 내적인 문제를 교회가 안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경고와 경종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분쟁이라는 것은 스키스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스키스마라는 이 헬라어는 스피릿 또는 디비전의 나눔, 쪼개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십니까? 삼위일체론적인 교회가 삼위 하나님이 세 위격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의 일체 아닙니까?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지상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삼위 하나님의 연합, 하나됨, 일체가 되는 삼위 하나님이 그 연합의 아주 오리지널 모델 아닙니까? 그렇죠? 지상에 가장 삼위일체보다 더 정확한 연합의 모델은 없습니다. 완벽한 모델이 없습니다. 비슷한 것들은 많이 있어요. 타입들은 많이 있어요. 그 엔티 타입, 오리지널 폼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성되는 삼위일체입니다. 모든 게 이런 것을 카피하는 것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리지널 폼은, 하늘의 폼은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죠. 그런데 이 삼위일체의 이름을 일컬어지는 교회 공동체가 삼위일체처럼 연합과 조화와 하나가 됨이 불구하고 이 교회가 분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이 인격과 위격과 삼위 하나님의 이 사이에 너무나도 조화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지상의 교회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다라고 말을 하므로 굉장히 대조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에 제가 지난 시간에 2절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금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삼위일체론적으로 재조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분쟁은 여기서 스키스마라고 하는 분쟁이라는 것은 나누어짐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서로의 성향이 다릅니다. 서로의 재능도 다릅니다. 서로의 은사도 다릅니다. 서로의 기대도 다릅니다. 각자의 의견과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다양성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항상 분쟁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다양성이 갈등의 요소는 될 수는 있습니다. 다양성이 분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성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다만 다양성을 가진 교회가 분열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교회도 그렇고 개교회의 지역교회도 그렇고 교단도 그렇고 될 수 있으면 안 나눠지도록 해야 됩니다. 안 나눠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교단 헌법과 성경 원리를 따라서 하나를 되임을 끝까지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힘들더라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온 것입니다. 예. 그래 해야 됩니다. 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 오늘 지상교회가 교회론 약한 이유가 바로 이 점입니다. 결정적인 약점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바울은 분쟁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10절에 그렇게 권고합니다. 여기서 삼위일체론적인 교회의 온전한 하나됨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두 번째 무엇입니까? 같은 마음이에요. 세 번째는 같은 뜻입니다. 삼위일체론적인 교회가 삼위 하나님처럼 하나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역시 삼위론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예. 같은 말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마음이 같아야 된다. 예, 무엇보다도 말도 같아야 되지만은 말만 같았으면 안 되죠. 마음이 다른 데 있으면 그건 다른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같은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서로 다른 데 있으면 그거 안 되는 거죠. 하나가 아닌 것이죠. 그다음에 같은 말을 현재적으로 하고 같은 마음을 현재적으로 갖고 있고 또 미래를 향한 계획과 뜻과 목표가 하나이라는 것을 말할 때 같은 뜻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그래서 현재의 소리 나는 외적인 말도 같아야 되고 현재의 내면적인 보이지 않는 마인드도 마음도 같아야 되고 이번에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뜻과 계획과 목표도 한 방향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획일화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획일화되는 것은 기계적인 연합이에요. 미케니컬 유니언이에요. 미케니컬 유니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 아, 이거 말이 같아 해서 우리가 전부 다 같은 말만 해야 되네. 목사님 아 하면 우리 전부 다 아 해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각자의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분열, 나눔을 위한 교회 공동체 3위론적인 연합된 이 하나된 공동체를 나누게 하는 말, 나눌 수 있는 말, 또 나누게 하는 마음, 또 나누게 하는 방향성, 뜻, 의지 이런 것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주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라고 각각의 소속을 말하는 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교회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진 삼위일체론적 행위가 있을 때 참된 교회다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삼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들의 신앙의 영향력을 준 세 사람 중심으로 분파가 생기고 분파끼리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 신앙에 영향을 준 사람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배은 망덕한 자들이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예, 나에게 전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나에게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모범을 보이고 또 나에게 또 신앙에 지도해준 목사님과 선생님들 귀하게 여겨야 되죠. 저도 저희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81년도에 예수님을 정말 처음 만나서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저를 가르쳐줬던 중고등부 선생님들 잊지 못합니다. 얼마나 헌신적으로 기도하면서 가르쳤는지 제가 그 일을 잊지 못합니다. 그 선생님 가운데 지금은 뭐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은 군대에서 그 고참들이 많이 때려서 허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참 순한 분이고 그 군대에서 뭐 참 어렵게 생활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 분인데 그 아픈 허리를 가지고도 정말 그 참 부유하게도 사시지도 않고 교회 옆에 있는 작은 방에서 사시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기도하면서 저를 가르치고 우리 학생들을 가르쳐준 걸 기억합니다. 참 그 선생님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또 저를 지도해준 우리 지금은 작고 하셨지만은 제 모교의 정말 목사님 신앙의 지도를 해주고 환난과 역경과 핍박을 받아서 가정에서 쫓겨날 때나 어려움을 겪을 때 늘 신앙의 볼을 보여주고 또 사모님은 저를 또 데려가서 사택에서 또 밥도 먹여주시고 또 안수 집사 우리 또 안수 집사 한 분은 부산 우유 대리점을 했는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 재수할 때 집에서 쫓겨났을 때 교회에서 자고 새벽기도 마치고 1년간 학원 다니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동안에 도시락을 손수 사주시고 학비를 대어주시고 예, 또 어떤 분은 제 신학교 첫 학기에 등록금을 전체 마련해 주시는 이런 분도 있고 참 저를 이 목사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또 주의 사명을 받아서 목사에 되어 가는 여정에서 수많은
기도의 헌신자, 물질의 동력자, 참으로 도움에서 주는 손길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랑과 헌신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건 배우면 안 되겠죠. 그거를 무시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나에게 신앙을 전수해주고 신앙을 지도해주고 신앙의 길을 가는데 도움을 준 분이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귀하게 얘기해야 되죠. 그 잊어버리면 사람이 아니죠. 그는 짐승보다 못하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말을 했을 때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준 그 사람을 잊어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심으로 분파가 생기게 되어지고 분파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분쟁이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지금 다른 마음이 된 것입니다. 누스라고 하는 이 마음, 다른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같은 뜻이 아니라 다른 뜻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노메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다른 뜻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무 사람에게 소속되지 않고 난 사람에게 속하는 이제 질린다. 김 집사 이 사람에게 속하고 박 집사 저 사람에게 속했고 나 이제 사람 이제 질린다. 나는 사람에게 안 할란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체조로 부리나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눠졌다는 소리예요. 질렸다는 소리예요. 그 정도로 나눔이 많다는 것이에요. 스키스마라고 하는 이 분쟁, 나눔, 쪼개짐이 그 정도로 고린도교에 많았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교회 다니다 보면 아이고 이 교회 쪼개지고 저 교회 쪼개지고 이런 걸 하다 보면 이제는 나 교회 안 나간다. 질려서 안 나간다. 사람이 모이면 안 간다. 그래서 무교회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무교자의 오리지널 형태가 이런 형태예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사람에게 속했지 않았는데 사람이 안 할란다. 이제 사람 뒤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파까지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상교회 인간의 타락의 모습의 단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 아닌가? 서신서를 3분의 1을 기록했지 않나? 그의 선교 사역은 1차, 2차, 3차를 거쳐서 심지어 순교까지 하는 그 위대한 종 아닌가? 아볼로는 아볼로는 보통인가? 아볼로는 교회를 잘하게 하고, 그렇죠? 예, 말 잘하고, 그죠? 바울은 말 잘 못하잖아. 아볼로는 말에 능한 자라고 그랬잖아. 게바 얼마나 수제자 아닌가? 예수님 수제자 아닌가? 은 하나 나무랄 데 없습니다. 각 파가 자기의 수장으로 모시기에, 그룹의 수장으로 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위대한 종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신약교회 2000년 교회사 안에서 이런 위대한 종들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바울의 그 위대함, 바울의 그 헌신,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념 다 따르고 싶죠. 다 존경하죠. 아볼로 말로 참으로 그 말을 통한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잘 설명하고 가르치는 그 지성인 따르고 싶죠. 다 모범을 삼고 싶죠.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 그죠? 내가 닮고 싶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다 모델이 다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게바 성격이 툴툴하지만은 그분은 막 한 번 하면 하는 분이다. 위대한 수사도 아니냐. 위대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그 위대한 고백을 한 수사도 아니냐. 반석의 교회라고 반석 개념 다릅니다만은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 하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분 아닌가. 다 나름대로 존경하고 따르고 수장으로 모실 만한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앞에서 말한 이것 때문에 같은 말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미래적인 같은 목표와 뜻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런 파들이 많으니까 이제는 한 부류는 완전 나는 사람에 띠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할란다. 나는 사람에게 안 속해. 나는 교회 안 나가. 나는 사람 만나기 싫어. 사람 만나는 상처가 있고 사람에 속한 거 사람이 뒤였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야. 나는 그리스도만 내 혼자만 믿을 살아갈 거야. 이 무교자주의자 형태죠. 마음과 뜻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위해서 본문 10절에서는
온전히 합하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같이 한번 합니다. 온전히 합하라. 네, 온전히 합하라. 아까 위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것을 조율하고 튜닝해서 맞추는 것이 온전히 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처럼 삼위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는 그런 맞춤이 온전히 맞추는 거예요. 그 온전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죠, 언젠가? 온전히 누구의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야고보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처럼 합하라. 지상에 사람처럼 합하는 것은 많이 있어요. 예, 가리지널 합하는 거 많이 있어요. 오리지널 합하는 거 말고 가리지널. 예, 오리지널 합하는 게 바로 하늘의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그 결합 형태처럼 맞추는 것이 온전히 합하는 모습입니다. 이 헬라 동사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완성하다, 준비하다, 만들다, 순서대로 두다, 회복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합하다는 것은 뭐냐면 모두가 같은 말을 안 하고 같은 마음을 안 품고 같은 뜻을 안 품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잘 맞추어지도록 튜닝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서 조율해서 완성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온전히 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온전히 합하라. 예. 카타르티조. 온전히 합하다. 다른 말을 하는 것부터 돌아서고 다른 마음으로부터 돌아서고 다른 뜻을 가진 것부터 돌아서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만들어지고 순서대로 다시 배열되고 그래서 잘 준비되어서 튜닝해서 완성하다. 이게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온전히 합하다는 뜻입니다. 서로 다른 마음과 서로 다른 뜻, 다른 말을 가진 교회를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함께 만들어지고 함께 준비해서 하나됨을 회복하고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합하는 모습입니다. 13절에서 바울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셨느냐. 그리스도는 살을 찢으셔서 모두에게 나눠주셨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나눈 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찢으셨지만은 자신을 찢으셔서 나누어 주신 것은 맞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나누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셨느냐.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뜻을 가진 각각의 사람을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어서 나누어 주신 행위는 곧 삼위론적인 존재처럼 합하게 만든 것이었으나 사람을 나눈 행위는 아니다. 라는 것이죠. 굉장히 역설적이죠. 14절에서 바울은 사실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푼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 세례 준 그 선생을 잊지 못하고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아볼로에게 세례 받았으면 아볼로파, 게바에게 세례 받았으면. 그럼 바울은 나는 세례 두 사람 외에는 세례 준 적이 없다. 나에게 속했다 말하지 마라. 이 말이죠. 16절에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베푼 세례 정도다라고 또 말합니다. 그러나 세례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신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지 또는 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것이지 바울의 이름으로 아볼로의 이름으로 게바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분쟁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경고와 경책을 할 때 10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예, 아까 위에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표현을 썼죠.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는 그 교회에게 진정 권위 있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하는 것이죠. 예, 아무리 사도가 권위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공동체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공동체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는 가장 권위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말을 하면서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행위 뭐 굉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뒤로 물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그의 정신입니다. 그렇죠?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10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한 것도 다양성이 있고 그런 교회 구성원들 모여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 중심으로 통일성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는 것은 바로 교회에 다양한 지체가 있지만은 머리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다른 지체들이 서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교회론을 암시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연합을 이루게 된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지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말의 지혜로 할 때 그것이 다른 말이 되고 다른 마음이 되고 다른 뜻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찢어서 나눠진 것들을 하나 되게 만든 사역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한다. 예, 나눠진 것은 십자가를 결국 헛되게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교회에 보내시면 분파를 만들어서 세례를 베풀게 함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는 것이 바울 자신의 정체성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선생의 종들의 자신의 정체성이 바로 이 이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결국 주님의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말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같은 미래적인 의지와 뜻과 방향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헛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께서 같은 말을 하시고 또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 될 때 그것이 삼위일체가 한 분이듯이 주님의 교회도 서로 하나가 된다. 그리 할 때 바로 주님의 자신을 나누어서 하나 되게 하신 이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가 다양성을 각각의 캐릭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성향, 다양한 기질, 다양한 재능과 은사를 가진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죠. 그러므로 다양성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 통일성을 이루어야 됩니다. 즉 삼위 하나님의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어야 통일성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획일성은 아닙니다. 획일성은 그냥 로봇처럼 기계처럼 똑같대 하는 겁니다. 그 획일성 아닙니다. 획일화하고 바로 이 뭡니까? 통일성하고는 다릅니다. 예. 교회의 머리는 하나이며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입니다. 아까 2절에 있는 세 가지 사명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체가 되신 것처럼 각 지체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과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잘 준비되어져서 참으로 온전히 합하는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가정이 되도록 우리 성도 되도록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주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역을 신실하게 이 시대에 잘 감당하는 로컬 처치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